오늘 기도하신 대로 201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떤 감회가 있으십니까? 우선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여러 봉사로 보이건 보이지 않건 애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가족들 돌보시고 또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생활하시느라고 또 열심히 세금 내고 열심히 또 그렇게 사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2016년 새해에 어떤 일이 펼쳐질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좀 꿈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새해가 어떤 승운이 나에게 올 것인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연말 연초가 되면은 자주 가는 곳이 있고 잘 들춰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점쟁이 집을 좀 가고요, 관상쟁이 집에도 좀 가더라고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로 별자리를 찾아보고 뭐 심지어는 타로점도 치고 막 그럽니다. 어떠세요?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이요, 유명한 점쟁이들은요 막 1년치씩 이미 예약이 다 끝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미국의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지에서 한국의 이 전문화를 다뤘어요. 한국에 뭐 잘 나간다는 정치 지도인이나 경제인들 대다수가 이 에스모라는 점쟁이한테는 예약을 하는데 얼마나 그게 밀려 있는지 순서가 뭐 닿질 않는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에 자문을 구하고 있어요. 자, 문제가 뭐냐면 이 새해 운세 때문에 너무 궁금하니까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일터나 뭐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교인 중에서도 상당수가 찾아가고 있답니다. 혹시 이 속에 계십니까? 자수해서 광명 찾고 회개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과연 이 점쟁이들이 운세를 점친다고 하는데 얼마나 옳을까요? 정확할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세를 어떻게 맡기셨느냐,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운세를 점쟁이에게 맡긴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맡겼냐고 묻는다면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기셨지 않습니까? 정확합니다. 새해 운세는 우리가 결정하도록, 여러분이 결정하도록 하나님이 맡기셨다. 믿으십니까? 새해 잘 되고 못 되고는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무엇을 구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딱 보면 첫 번 구절이 뭐라고 나옵니까? 아주 심각한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요즘의 젊은이들을 가만히 보면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평가를 하는데, 예쁜 여자는 한 얼마나 가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 청년들? 석 달을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매력 있는 여자는 한 3년 가요. 지혜로운 여자는 30년. 이걸 바꿔서 막 그냥 함부로 갖다 적용을 해요. 뭐 예쁜 여자는 용서가 되고, 매력 있는 여자는 다 이해할 수가 있고, 뭐 지혜로운 여자는 내가 오히려 용서를 받아야 되는. 이해하시나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쁜 여자는 눈으로 보고요, 매력적인 여자는 느낌으로 보고, 지혜로운 여자는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하나하나 이치를 깨달아 갑니다. 가령 우리 할머니나 어머니, 그 어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자고 저분들은 말이야, 대학도 가본 적이 없고 고등학교도 나오질 않으셨는데 어쩜 저렇게 지혜로울까?
대학원하고 석박사 했다는 딸과 며느리가 그 앞에 가면 쩔쩔매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지혜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높은 학력을 가지고도 미련한 사람이 있고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와도 아주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 태산 같아도, 소위 PhD를 다 해도 신앙생활은 아주 미련하게 하는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볼 때에 얼마나 인정을 하시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10처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세요. 5처녀는 슬기롭다, 5처녀는 미련하다. 주님 눈에 그게 보인다는 것이죠. 말라기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를 기념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념하는, 우리 일생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모든 행위가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불꽃 같은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 심지어는 마음까지도 헤아려서 다 기록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뭐냐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상을 받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2015년은 돌이킬 수 없는 과거로 지금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바로 그거를 우리에게, 이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을 오늘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본문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미련하게 또 한 해를 준비하느냐, 이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에는 보면요, 아주 2가지 지혜를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 지혜의 종류가 뭐냐면 하나는 아래서 오는 지혜가 있고요, 하나는 위에서 오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죠.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지혜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여기 독한 시기와 다툼, 이걸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것이 아래에서 난 지혜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래에서 나는, 다시 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지혜라는 것은 진리를 거스립니다. 거짓이라는 거죠. 지혜라고는 하지만 거짓 지혜라는 것이죠. 이게 육신적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결과는 뭐냐면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 속에 시기가 있어요. 꼭 다툼이 일어납니다.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는 거죠. 남을 짓밟고 눈물 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혜롭게 행동한다는데 그래요. 예를 들어볼까요? 북한 정권 한번 보십시오. 아니, 핵을 개발하는 것까지는 뭐 어쩔 수 없겠다고 하지만 온 세계가 골칫거립니다. 저 젊은 정치 그 김정은이가 언제 어떻게 저걸 또 다룰지 모르겠어요. 물론 자신들도요, 핵을 만들고 그걸 시험하느라고 온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인민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그저 그냥 중간 관리자들은 하루아침에 목 날림을 당하고, 아니 핵 때문에 다 세상이 힘들어하는데 누가 딱 한 사람 이득이 있어요? 정권 유지자 아닙니까? 그 김정은이 하고 공산당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저 일을 해요. 이게 지혜입니까? 그런데 반면 한국 한번 보세요. 한국에 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그 핵을 어떻게 씁니까? 발전하고 우리 과학을 하고 에너지를 만드는 여기에 핵을 쓰고 있어요. 이산화탄소 같은 환경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막강한 에너지를 일으키기 때문에 한국도 좋고 주변 나라에도 좋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똑같은 핵인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 한 해 살아보니까 어떠냐 이겁니다. 지혜롭게 살았냐 이거죠. 지혜를 구했느냐?
그래서 지혜를 구했다면 어떻게 사용했느냐? 같은 지혜인데도 세상에서 전해지는 지혜가 있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 북한의 핵처럼 그 지혜가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이익을 주장하고 쾌락을 즐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거짓말만 그 속에 남는 것이죠. 남에게 상처 주고.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쭉 보면은 계속해서 혀에 대해서 말씀을 강조하시잖아요. 자, 이 주변 사람에게 시기와 다툼, 말로서 고통을 주는 이런 것들이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악한 죄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요, 철저하게 이기주의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거기서 나와요. 여기 원문을 보면은 독한 시기, 다툼 이거를 자기 중심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 마음의 가장 심각한 병은 혀를 함부로 놀리고 그래서 상처를 주고 지혜라고 하는 그거를 막 함부로 사용해서 관계를 파괴하고 이게 왜 오느냐? 한마디로 자기 중심, 이기주의에서 온다. 이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가 이 참 어리석죠, 사실. 이 어리석음이요, 세상에만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교회 안에 있어요. 가령 고린도 전서를 쭉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거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왜 시기하고 다투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나눠진 이유를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 이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 뭐 이렇게 자처하는 사람들이 꽤 생겨서 자기들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지혜가 지혜냐? 하나님께서 야단을 하시는데요. 자, 우리가 피해야 할 지혜 15절에 보면은 몇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이거를 잘 구분하시면요, 저게 땅에서 온 지혜다, 하늘에서 온 거다 금방 아시게 되죠. 우리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러한 지혜는 땅 위의 것이다, 정욕의 것이다, 귀신의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땅 위의 것은 세속적이다 이 말이죠. 원어로는 에파게이오스라고 말을 하는데요, 세상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아주 세속주의의 모습을 보입니다. 한마디로 철저하게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잔꾀다 이 말입니다. 잔머리. 결국 이런 머리로는요, 이런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광을, 인간의 뜻을 자꾸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때는 야, 또 바벨탑 쌓을래? 제발 좀 그러지 말아라. 미련 파지 말아라. 내가 다 흩어버리면 하루아침에 그게 뭐가 되느냐? 그 지혜 사용할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장 돈을 벌고 당장 명예가 추구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시죠. 자, 땅에서 나는 지혜 두 번째는 뭡니까? 정욕입니다. 정욕. 이 소위 말하는 푸시키케라고 그러는데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을 씁니다. 아주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를 굴리는데 어디다 쓰느냐면요, 소위 말하는 정욕. 어떻게 하면 쾌락을 즐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이 소위 말하는 잔재미죠, 도박이나 음란이나 이런 쪽으로 계속 머리 쓰는 거, 이거를 하나님은 정욕적인 세상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철저하게 인간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 그러니 이 지혜를 어디다 갖다 씁니까?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이웃을 다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세요. 마귀적이라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자기도 모르는 새에 마귀의 지배를 받아요. 한마디로 행동과 생각과 뭐 이런 것들이요, 마귀의 선동 때문에 막 끌려다니는 거죠. 그러니
많은 사람 괴롭히죠. 갈등 일어나죠. 다툼 일어나죠. 결국은 가정 파괴하고 공동체 파괴하고 다 파괴해버려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이런 거 반드시 피해야 되는 거 아시죠? 한 번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동적인 글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마침 비슷한 예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한 어머니가 있는데 홀어머니입니다. 두 아들을 키워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허드렛 일도 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일하고 돌아오는 길에 딱 보니까 집에 불이 난 거 아닙니까? 불이 너무 크게 붙었어요. 두 아들이 집 안에 있는 것이죠. 어머니가 다급하니까 그 불길 속에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두 아들을 이불로 싸서 이 아들을 구해낸 거야. 그런데 어머니는 불에 다 걸리고 상처를 입어서 한쪽 다리를 절게 됐죠. 얼굴 모습도 흉측하게 된 거예요. 이게 계기가 돼서 두 아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결과는 한 아들은 동경대, 한 아들은 와세다대, 둘 다 수석을 했어요. 졸업할 때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그래도 이 국어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아이들을 키웠지만 초라한 모습으로라도 이 아들을 보고 싶어서 졸업식장을 찾아갔습니다. 먼저 큰아들 졸업하는 동경대를 찾아갔는데 이 아들이 먼저 본 거예요, 어머니를. 수희실 앞으로 다가오는 어머니를 딱 보더니 수희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을 찾으면 없다고 그러라고. 여기 없다고 그러라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마침 도착해서 경비한테 물었더니 그 소리를 들은 거 아닙니까? 아는데 없다고 하니 이거 너무나 서글픈 거예요. 눈물이 나고 마음이 쓰려서 발걸음을 돌이킵니다. 이제는 내가 필요 없나 보다. 이만하면 지들 살만하니까 난 가야겠다. 자살을 결심을 하고 길을 돌아섰어요. 그런데 그냥 죽을 수는 없고 둘째 아들 얼굴이라도 보고 싶은 거예요, 멀리서. 이번에는 와세다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둘째 아들도 이 어머니가 멀리서 한 다리를 절뚝절뚝하고 걸어오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어머니 오셨냐고 그 초라한 어머니를 졸업식장까지 안내를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석 졸업자는 대표 연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졸업장에 와세다대입니다. 목걸이며 복장이며 얼마나 의리번쩍한 그런 귀부인들이 와 있겠습니까? 이 어머니 앉을 자리가 없는데 이 둘째 아들은 그 자리에 갖다 앉혀. 자기 바로 앞에다 앉으시라고. 그리고 수석 졸업자가 하는 그 대표 연설을 통해서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저기 있는 저분이 바로 내 어머니인데 저분이 저렇게 초라한 이유는, 다리를 저는 이유는 우리 두 아들을 살리려고 불길 속에 뛰어들었다가 다치셔서 저렇게 됐고 일을 하실 수가 없으니까 국어를 해서 우리를 오늘까지 살리고 공부시켰습니다. 이걸 졸업식장에서 얘기를 했더니 진짜 그 일본에 잘 나간다는 정계 경제계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아들의 졸업 연설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저런 노인을 왜 갖다 끌어다 앉히나 하고 힐끔힐끔 쳐다보던 눈들이 이제는 너무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어머니를 본 것이죠. 며칠 뒤에 이거는 신문에 기사로 났습니다. 뉴스로 나간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둘째 아들은 어마어마한 재벌가의 사위로 딱 갔고 큰아들은 취직이 돼 있는 상태에서 잘려버렸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지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지혜. 그 아들은 그냥 세상에 살아요.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전 잘 몰라요. 글만 읽었으니까. 자, 오늘 우리는 세상적 지혜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자,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여기 보니까 세상적 지혜의 특징이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이런 걸 우리가 봤는데 결론이 뭐냐면 요란하답니다. 악하답니다.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 훈련 받으신 분 여기 더러 계신데요. 하나님의 음성이냐? 자기 생각을 떠올린 거냐? 사단으로부터 온 거냐? 이 음성을 들을 때
구분을 잘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그 기준이 나오는 겁니다. 결론이 악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다툰다면은 이거는 어디서 왔다? 세상에서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는 아주 중요한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이 지혜를 이제 이 연말에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내년을 설계할 때 이 지혜를 따라 2016년을 하나님께로부터 설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제가 이걸 구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느냐? 여러분, 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요, 인간의 노력이나 세상의 원리 여기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나면서부터 뭐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나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단 하나, 하나님께로부터 구해서 얻어지는 것인데요, 날마다 우리가 숨 쉬는 순간마다, 아니 정말 기도할 때마다 이걸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누구든지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주시리라. 예. 자, 우리 성도의 삶의 원리를 이 지혜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함께 맞춰볼 텐데요,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한데요. 자,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첫 번째는 어떤 겁니까? 성결. 성결 무슨 뜻이죠? 불순물이 없다, 순수하다, 깨끗하다, 순결하다, 뭐 이런 걸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겉모습이 아니고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시기와 다툼이 없으면 그분의 영혼은 이렇게 성결한 겁니다. 순결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탄절기를 지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또 하나는 세상의 화평을,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거거든요. 자, 우리가 오늘 예배 중에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우리의 허물과 죄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사함을 얻은 믿음으로 찬양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임재가 느껴져요. 다릅니다, 예배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게 느껴지고요,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임재 가운데 주장하시는 게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다릅니다. 그 얼굴은요 맑아요, 정결합니다, 환합니다, 솔직합니다. 그런 거 느끼시죠? 저분 보면은 그래 참, 예, 생긴 모습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거기서 느낌이 와요. 위로부터 이 성결함이 온다는 것이죠. 이런 분들을 만나면 시기, 다툼 이런 건 없어요. 뭐가 느껴져요? 맑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교제가 막힘이 없는 거죠. 편한 것이죠. 자, 두 번째 17절에 보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 두 번째는 뭡니까? 화평이다. 화평, 평화를 가져오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평화를 사랑한다, 이런 의미가 되죠. 우리가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다 포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분쟁이 왜 일어납니까? 땅의 지혜를 사용하니까 분쟁이 일어난다. 아까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뭐죠? 수식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연결이죠. 예전에는 막혔어요. 이 죄담을 허물어버리고 그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고 하나님과 직접 연결이 됐어요. 수직이에요. 수평은요? 이웃과의 화평이죠. 이 세상 만물과의 막혀있던 모든 담들을 헐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 대속과 화평의 의미인데요, 이게 바로 하늘로부터 온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저렇게 어리석은 것이 뭐가 있냐고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요, 십자가의 그 비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주장 관찰하고 내 뜻 이루기보다는 화평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딱 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용력을 주세요. 영적인 용량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세상을 넉넉히 담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자, 세 번째, 하늘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 둘째는 화평, 셋째는 관용입니다. 이 관용이란 말은 갖게 여기는, 다시 말하면 관대한, 이런 뜻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발휘할 때는요, 상대방을 나와 같이 여긴다, 이런 뜻이죠.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거고, 예, 하나가 되는 거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타인을 대할 때 마치 나를 이해하듯이 그렇게 관용을 보이게 되면은 아주 부드러워지죠. 신사적이 되겠죠. 우리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냥 메일을 하나 뭐 봐도 다 읽으시기를 하나, 스마트폰을 해도 그냥 계속 가져와서 귀찮게 안 하나, 어때요? 좀 그렇죠? 차이 많죠? 신세대가 보면요, 아무리 연세가 들고 예, 잘 나간다 하더라도 좀 화가 날 때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믿음 있는 아내가 믿음 없는 남편을 보면 또 화가 나요. 예. 충성된 사람이 게으른 사람을 보면 또 화가 나요. 솔직한 얘기로 이 화나는 대로 한번 다 회치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속이 시원하지만 한 걸음만 뒤로 가면 이거 찝찝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목사인 저에게도 찾아오는 시험이 바로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예. 이거를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관용의, 하늘로부터 오는 관용의 지혜를 사모하고 그걸 사용하려는 것이죠. 품으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의 특징이 양순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양순, 무슨 뜻입니까? 유순하다. 예,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잘 듣는 겁니다. 경청을 하고 또 필요하면 양보합니다. 먼저 양보하는 거, 이걸 보고 양순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원어로는 유페이데스라고 그러는데요. 예, 우리가 지혜를 발휘할 때 절대 화내거나 짜증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나타날 때 양순하게 지혜를 사용하면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그렇게 지혜를 쓰시라는 거죠. 여러분, 부드럽고 유순하게 지혜를 사용할 때 세상에 현자들이 참 많습니다. 공자를 비롯해서 많죠. 그런 이들도 이렇게 합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은, 자,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여기 긍휼은 무슨 뜻이죠? 불쌍히 여김, 동정심, 이런 뜻이죠. 우리가 지혜를 발휘할 때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요, 샘솟듯 나옵니다. 샘솟듯. 좋은 권면도 하고 필요한 것도 공급해주고, 자비로움을 가지고 그 마음이요 풍성해져서 이때부터는요, 관계 속에서도 열매가 나타나고 내 마음에서도 열매가 맺히고 이 모든 삶 속의 일터에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놀라운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자, 결국 18절이 결론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지혜를 얻은 사람의 모습이 뭐냐면 반드시 가는 곳곳마다 평화와 일치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열매가 가득하다. 의의 열매가.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팔복 중에 그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셔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어떤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딱 가는 곳곳마다 세상이 알아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딸이야. 보호가 일어나겠죠.
공급이 일어나겠죠. 이걸 보고 우리는 선한 열매다 이렇게 말합니다. 카르폰 아가돈이라고 하는데요, 선한 행위가 열매처럼 바깥으로 술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분의 표정에서, 그분의 입에서, 그분의 손과 발에서 아름답고 선한 열매가 주렁주렁 나타난다는 것이죠. 얼마나 귀합니까? 자, 그래서 이 5가지를 쭉 종합해 보니까 덕을 세운다, 유익을 끼친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화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도널드 레이건, 누굽니까? 이제 전 대통령입니다. 영화배우도 했죠. 이분이 한 번은 이렇게 민정 순찰을 하다가 저격을 당한 거 아세요? 예, 총알이 옆구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 사건입니다. 물론 가벼운 총상을 입었지만 쓰러진 거예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구급차가 달려오고 그냥 간호사들이 응급조치를 하고 시작을 했어요. 이 간호사들이 이제 옷을 벗기고 몸을 만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레이건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 낸시한테 허락은 받았소? 낸시가 누굽니까? 자기 와이프예요. 내 마누라한테 허락받고 내 몸 만지냐고. 간호사한테 그랬던 거야. 그랬더니 간호사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예, 각하 물론 허락받았지요. 간호사가 참 멋있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구급차가 쫙 이멀전시로 들어갔잖아요. 응급실에 딱 들어가서 수술을 하는데 의사들이 쫙 달려 나온 거 아닙니까? 그때 레이건이 아직 정신이 있었어요. 의사들에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네, 수술하기 전에 하나 물어야 되겠어. 당신들은 공화당이요, 민주당이요? 그 물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예, 각하 오늘부터 열심 내어서 공화당원이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제가 공화당원이 됩니다. 이게요, 별거는 아니지만 이 대통령의 지혜를 한번 보세요. 위트죠, 좋죠. 그런데 간호사도 의사도 기가 막힌 화답을 해버린 거죠. 바로 이런 겁니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을 치료해야 되는 이 무거운 부담감을 가진 그 의료진들을 향해서 조크를 던지고 조크로 응수하고 서로를 편안하게 하고서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지혜. 이 지혜 속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지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써라. 여러분, 지혜 중에 가장 위대한 지혜, 어떤 지혜가 있을까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 중에 가장 위대한 지혜는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1장 8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비밀스럽게 이 땅에 왔는데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비밀이 아니죠. 더 이상 놀라운 지혜로 옵니다. 아까 여러분은 잠깐 우리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를 잠깐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미련합니다. 가치가 없죠. 그러나 믿는 우리가 볼 때는 와, 하나님의 지혜가 이런 거구나.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시는데요,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지혜로 하시고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그 지혜를 베푸세요.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 지혜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감춰진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통한 하늘의 지혜를 날마다 더 풍성하게 깨닫고 누리고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아까 우리는 야고보서 1장 5절을 함께 암송했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나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입니다. 변함없는 신실한 약속이 있어요. 구하세요. 자, 이렇게 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또 하나는 지혜가 주어지는 비결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무슨 장입니까? 은사장입니다. 거기 몇 가지 은사가 나오죠?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은사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뭘 줘요? 지혜를. 바로 이겁니다. 지혜를. 예, 성령의 은사 가운데 첫 번째 거명된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이 지혜는 누구에게 주어져요? 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이 하나님,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 하나님의 은사 구하오니 주여 은사로 저를 채워주옵소서. 바로 지혜부터 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오늘요 우리가 2016년을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살려고 딱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 이제 특세가 시작이 됩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한 해 마무리하고 새해 비전 받는 그런 특세고, 1월 4일부터는 2016년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하나 무장하기 위한 이 특세가 2주간에 걸쳐서 펼쳐집니다. 뭐 어느 쪽이든지 좋죠. 참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2016년의 이 귀한 기회를 하늘 지혜로 하나하나 계획하시고 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금보다 은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이죠? 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참된 지혜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늘로부터 옵니다. 이 지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은 겸손하게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온유하게 삶 가운데 드러내기를 소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보다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여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늘의 지혜를 사용하며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 이 귀한 연말 연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행함으로 보이는 참된 지혜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2016년을 구상하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의 선물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세상 지혜 이 모든 악한 것들은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하나 아름답게 선한 열매로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